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임신했을 때나 또 출산했을 때에 섭선만 일이 생기면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 먹고 싶은 거 안 사줬다든가 또 뭐 출산했는데 입맛 없는데 남편 혼자만 자기가 먹어야 될 걸 남편 다 먹어버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오래 기억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본인이 약할 때에 겪은 일들, 뭐 힘들 때 겪은 일들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에 원한이 쌓일 정도로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곡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래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로 삼느니라. 욥은 그 주변에서 동방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품위도 있고 또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 네가 회개해라. 죄가 있지 않느냐. 너 자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모르는 죄도 있을 거 아니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회개하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은 욥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비천한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양떼들 가운데서 양을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낳은 자식이 자기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을 비방하는 사람은 친구들뿐만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회 밑바닥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부자들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부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것처럼. 예. 물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가는 그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부자들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갑자기 어느 날에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겠습니까? 잘했다고 박수하겠죠. 너도 이런 꼴 당하는 거 내가 오늘 보게 되는 거야.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사람들의 그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평소에는 정말로 끽소리를 못 하다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니까 뭐 우쭐 내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억에 마음에 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본인은 욥이. 자, 우리 이어서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타날 자신조차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이를 담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사람들을 씹고 비방하고 또 비웃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뭘 다 하잖아요. 네, 특별히 연예인이라든가 또 나라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뭐 기사가 뜨면 그 사람들 기사가 뜬 그 댓글에 온갖 쌍욕이 있어요. 네. 그래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이 불만을 항상 토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계속 거기다 악플을 단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만 이제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생활을 할 때는 뭐 제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돈 받고 댓글 달기, 돈 받고 악플 달기, 어떤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정치인들의 나쁜 말을 골라서 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대요. 돈 받고. 예. 그 생각이 나더라.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생각과 의견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씹고 비방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 뭐 말하고 싶으면 친구들처럼 야, 네 쪽이 회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담력도 없고 뒤에서만 자꾸 이제 궁시렁거리고 싶고 공격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우리 이어서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램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을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니까 이제는 진짜 힘이 없어 보이니까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제는 체력도 없어졌잖아. 병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그제야 이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를 비방한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공격하실 때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가담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누가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그리고 또 네가 뭐 잘못했지 뭐 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친구들처럼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고 사회에 대한 원한이 있고 뭐 부자에 대한 원한이 있고 질투심이 있다면 잘 되던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은근히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거지. 아이고 고소하나. 나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욥이 몰락하니까 이제 잘 됐다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려울 때에 받은 상처가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지고 욥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비꼬고 비웃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비방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당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치유도 되고 때로는 이런 상처들은 극복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는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 살면 그래도 이 의족이라고 하죠. 가짜 다리에도 붙이고 다니는데 아마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 같아요. 얼굴이 까맣게 생긴 거 보니까.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타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타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 끝을 자전거 이 페달 위에다가 묶어놓고 한 발은 젖으면서 한 손으로 페달을 하고 한 손은 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고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자기 지체가 예,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야. 신나게 타고 다니는 거 이러면서. 예. 몸의 상처는 사람이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뭐 지체가 뭐 장애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이 멀쩡해도 의욕이 잃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선물로 나오고 단물로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해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온갖 악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욥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점다는 사람, 이렇게 경건한 사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향한 욕을 할 때에 내 양무리 중에서 양을 돌보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여러분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욕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 욕을 할까요? 그 정도로 욥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제일 힘들 때에 그의 가슴에다가 칼을 꼽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비방하는 사람. 평소에는 말도 못하다가 잘못되니까 손가락질하고 잘됐다고 박수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5절 봅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자기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회 약자들이 누구냐?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지금은 고아원이라도 있죠. 지금은 또 남녀 평등 시대라서 여성들이 주의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고아들은 더 뭐 말할 거 없고 어디 가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절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약한 자들이 요만큼 상처받는 것은 본인에게는 이만큼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크쇼라든가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를 뭐 이렇게 쇼를 할 때에 누구를 비웃거나 누구를 지적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장애인들을 넣고 화제를 삼지 않습니다. 보통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을 가지고 웃음거리를 삼아서 웃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진짜 뭐 그 사람의 인격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농담거리를 삼고 뭐 사람들 대중들이 웃고 마는 거니까 하는데 근데 누가 다리 아픈 사람 장애인들을 놓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당합니다. 그런 죄는 신고당합니다. 그 장애인들 무시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재미거리를 삼아서 비웃음거리를 삼아서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신고하나.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누가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할 때에 작은 상처라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그리고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뭐냐?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세속에 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경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힘들고 약할 때에 내가 만약에 도와줄 수 없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이 약할 때에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 잘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약할 때에 최소한 해는 주지 않도록 늘 또 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